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까지 제가 41절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적게 맞아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대를 보면 점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 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한쪽에는 물난리가 나고 한쪽에는 불이 나고 한쪽은 덥고 한쪽은 춥고,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이들에게 이 핍박의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그때 끝이 온다. 그때가 끝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그때란 게 도대체 어느 때냐? 그때는 모든 민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된 이 성경이 쓰여질 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그럼 언제쯤 되면 모든 민족에게 각자의 언어로 된 성경이 만들어질까라고 이야기할 때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한 30년 하면 된다. 이제는 인터넷이나 이 다양한 이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부품들이 있으니까, 이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용하면 한 30년 걸리면 될 것이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 주님이 정말 오시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설마 내일 오시겠냐, 설마 오늘 오실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오시겠냐, 우리는 다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가는 하루 빨라졌고 지난달보다가는 또 한 달 빨라졌고 점점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 앞쪽에 보니까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고 준비해라.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설교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 베드로도 딱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해당되나? 내 이야기 아니겠지? 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베드로가 물을 그때 예수님은요, 네 보고 한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잖아요.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그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주님의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 들어야 될 설교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바꾸면 오늘 설교의 제목 많이 맡은 자라고 했는데, 아니 내가 무슨 많이 맡은 자입니까? 여러분 많이 맡은 자 맞습니까? 여러분 많이 맡았습니까? 아이고 뭐 저는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많이 맡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맡은 자는 그럼 누굽니까? 오늘 주님이 많이 맡은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주님? 저는 아니겠죠. 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는 이미 그 속에 많이 맡은 자이고 주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많이 맡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혜로운 청지기 말입니다. 많이 맡은 자로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것이죠. 42절, 43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많이 맡은 종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지혜롭게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란 것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것 아니고 주인의 것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자인데, 이 청지기가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지혜로움의 극치는 뭐냐? 때를 따라 양식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너에게 많이 맡겨 놓았는데 그 많이 받은 것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라고 맡겼다. 왜 맡겼느냐? 왜 많이 맡겼느냐? 많이 주라고 그렇게 너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 뒤쪽으로 가면 16장쯤에 가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불의해요. 정말 나빠요. 자기 이속 챙겼어요. 그러나 주인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살 길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중동에 두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기름이 유전이 터져 나왔는데 이 기름이 한 50년 지나면 끝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두바이라는 나라가 정말 별로 아니었던 나라가 기름이 났는데 50년 정도 지나면 기름이 고갈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 나라가 기름 없어도 먹고 살 나라 만들자.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 엄청난 것을 투자해 가지고는 관광, 그리고 수많은 빌딩, 수많은 그 중동 지역의 허브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라 할지라도 이 세대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더라.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하더라. 주인 올 때를 준비하더라. 없어질 때를 준비하더라. 미래를 준비하더라 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청지기, 그가 비록 세대의 아들 불의한 청지기였어도 그렇게 준비하더라. 이 세대의 아들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렇게 좀 지혜로워지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라. 이것 가지고 뭐 사람 사귀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없어질 것, 사라질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라는 것이죠. 없어질 것으로 없어지지 않을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내게 맡은 것, 맡겨놓은 것, 언제 맡겨놓았기 때문에 가져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맡은 것을 끝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맡아 있을 그때에 잘 하라는 것이죠. 맡아 있을 그때에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죠. 집 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정확하시네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합니다. 탕자가 집 나가는 순간 뻔히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집 나가면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
집에서는 밥도 공짜고 집에서는 자는 것도 공짜인데 집 나가는 순간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 밥 먹으려고 해도 돈 내야 되고 놀려고 해도 돈 내야 되고 뭘 하든지 이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집 나가면 진짜 개고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그렇게 지혜로운데 왜 이 시대의 성도들은 지혜롭지 않는가? 그 지혜는 뭐라고요? 너희가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이, 성도들이 할 일이 뭔가 하면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것입니다. 양식 나눠주면요,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있는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이 교회는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마스크 공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뭘 준비했는가 하면 교회 이름 마스크를 많이 찍어가지고는 그걸 전도용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뭐 때문이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는 순간 마스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요, 마스크를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그때 마스크 없다고 할 때 막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하죠. 그거요, 막 밖에 나가서 나눠주니까 전도지 안 받아도 그거 다 받더라는 거예요. 그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죠. 교회가 나누어주면요, 아무도 불평 안 합니다. 나누어주면 돼. 그런데 때를 따라 양식 나누어줄 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때를 따라 양식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가 새벽에 이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 하나가 애굽에 팔려가죠. 고통이죠. 말도 안 통하는 애굽에 팔려가서, 하지만 그 꿈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때를 따라 양식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흉년의 때에 풍년 때 모아 놓았던 맡은 것 가지고 흉년의 때에 양식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서 온 땅을 먹여 살리는 것이죠. 자기 고향 땅에 있는 부모도 먹여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마지막 때의 주님의 음성도 뭐냐?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네 거 아니다. 네 거 아닌데 왜 네 거라고 생각하고 묻어두고 있냐? 너 양식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끌. 여러분, 영끌이 뭔지 아십니까?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그죠? 빚을 막 어쨌든 끌어모아가지고 뭐 합니까? 집 산대요, 집 산대요.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땡빛을 내가지고 서울에 집 하나 사놨으면, 이야, 뭐 그것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눈이겠죠만은 지금 청년들이 주로 그렇게 한다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 모아가지고 그거 한대요. 요즘은요, 빚 내가지고 뭐 한대요? 빚투라고 하더라고요. 빚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한대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의 아들들도 어떻게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일은 어쨌든 나의 상황 속에서 때를 따라 양식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때에 양식 나누어 줄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청직이다. 나누어 줄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건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그들 살리는 게 양식이 있잖아요. 밥 한 끼가 양식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게 이게 최고의 양식 아닙니까? 최고의 음료, 최고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가장 지혜로운 청지기는 이 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옛날 설교죠. 그 설교가 기억나요. 어떤 그 교회에 여류 문학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간암 진단, 급성 간암 진단을 받아서 그의 남은 생애가 2달밖에 안 된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의사는
어떻게든 뭐 해보자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다. 내 인생 2달 남았다면 나는 그거 할 게 아니다. 그리고 그는 곰곰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기도할 일이다 생각.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요 지혜들을 주시고 마음의 생각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하고 관계가 나빴던 사람에게 편지도 쓰고 그에게 전화도 하고 사과하고 하나 둘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찾아갔어요. 그리고 격려했어요.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사람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엔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기 시작해요. 2달 남았으니까 재산을 정리해서 선교사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하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달이 지나간 거예요 벌써.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2살 되면 죽어야 되는데 몸이 죽을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다시 가니까 그게 오진이었다. 여러분 같으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 받아요 아니면 감사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여러분 평소가 거기서 나올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막 열 받아가지고 막 이런 의사가 고발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면 감사해서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할까요? 대답이 안 나오네, 그죠? 여러분은 고발할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깝지 않냐? 아깝지 않냐? 그거 팔아가지고 나눈 거 죽을 줄 알고 다 나누고 다 한 거 아깝지 않냐 하니까요. 그의 고백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제 인생 가운데 이 2달이 가장 행복한 2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정말 주님의 오심이 언젠가를 알고 있다면 그게 정말 임박하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나누고 베푸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인생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나 그만 죽어불란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아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야, 내 죽었는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보고 아이고 이 여자 봐라 청소도 안 해놓고 이 집 꼬라지가 뭐고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청소를 일단 싹 해놓고 죽자. 깨끗하게 해놓고 죽어야 누가 와가지고도 아이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있었네 할 건데 그래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엔요 아들들 생각하니까 이건 내 없으면 밥은 먹겠나 싶어가지고 반찬을 가지 해가지고 반찬 준비를 싹 다 해놨어요. 싹 다 해놨어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옷도 준비해놓고 내 다음 계절에 입을 옷도 싹 다 해놓고 준비 싹 다 해놓고 나니까 이 여자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든가 하면 내가 이래놓고 왜 죽노 싶더래요. 안 그래요. 이래 다 해놓고 내가 왜 죽노 싶더래요. 우리의 인생 준비해 놓으면 언제 주님 오시는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준비 안 한 사람은요 이게 언제 오는가 이게 막 벌벌벌벌 떨릴 일이에요. 아무것도 하진 않으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 세상에 질병이 임하니까 다 벌벌벌벌 떨어요. 벌벌 떨면서 뭘 준비 안 하는가 하면 주님의 마지막 때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벌벌벌벌 떨고만 있다는 거죠. 이게 경고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시그널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는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때를 따라 양식 나누어주는 지혜로운 청지기. 내 것 아닌데 이거 내 것 아닌데 내 거 아닌 거 가지고 그 불의한 청지기가 다음을 준비했던 것처럼 양식 나누어주는 자로 그리고 불의의 제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거 아니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많이 맡은 자지 원래부터 내 거 아니니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특권을 갑질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종에게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많이 맡겼단 말이죠. 뭘 맡겼어요? 그 집 종들을 맡겼어요. 가지고 있는 주인의 것을 다 이에게 맡겼단 말이죠. 그리고 주인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요 이 종이 하고 있는 거, 이 많이 맡은 자가. 그런데 이 많이 맡은 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가만히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45절 읽어볼까요? 45절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종이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의 생각이란 걸 해요.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잔머리를 싹 굴리는데 주인이 어떨 것이다? 더디 올 것이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분명히. 그리고 주인이 어찌 보면 안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뭘 해요?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나 내나 종이었는데, 그런데 종 중에 여러분 큰 종이 있대요. 큰 종. 어떤 예전에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큰 종님 그래요. 종님. 종은 님입니까? 놈입니까? 어느 순간 종님이 되어버렸어요. 종님.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종님이 되었어요. 종은 님이 아니고 종은 놈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놈인데 놈인 줄 모르고 님인 줄로만 아는 거예요. 지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갑질을 해요? 그 사람들을, 종들을, 옆에 있는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리기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취했다 그래요. 사람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중에요, 이 부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선임 목사가 돼요. 선임 부목사. 선임 부목사가 어떻게 했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저는 마음이 아픈데. 그 나머지 그 자기보다 늦게 온 부목사님들을요, 어떨 때는 막 저 계단 위에서 저 밑에 선착순 시켰대. 아니, 지난해나 같은 부목사인데, 야, 이게 갑질이다 정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계시지만 어느 날 되면 분명히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압니다. 어떤 날이 올까요? 저는 은퇴하고 이분들이 어느 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면 제가 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내 왔는데 밥이라도 한 끼 사요, 이런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대단한 갑질을 하죠. 자기가 대단한 종님인 것처럼 종놈이면서 뭘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데, 돈 좀 있다고 갑질하고, 좀 잘생겼다고 갑질하고, 나랑 좀 다르다고 사람들을 향하여 매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갑질이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갑질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내가 갑질하면 안 되고,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의도를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섬기라고 맡겼다. 섬기라고 맡긴 거죠. 그런데 갑질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돈 좀 있다고 갑질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키 크다고 갑질합니다. 잘났다고 갑질합니다. 공부 좀 잘하면 갑질합니다. 아니란 것이죠. 주인이 더디 온다고 착각하는데요, 이것도 엄청난 착각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안 올 거다, 이때까지 안 왔는데 안 올 기다. 나중에는 주인 것 가지고 자기가 했는데 나중에 지 건 줄 알고 살아가요. 세상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취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생각지 않은 때에, 취해 있는 때에 주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그 표 있잖아요. 표같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딱 한번 손 한번 딱 해보실래요? 자, 같이 해보시죠. 받은 걸로 갑질하면 주인 오면 매 맞는다. 우리 시위하는 건 아니면 또 하나, 더디 온다 착각 말고 주인 오심 기다리라. 하나 더요. 먹고 마셔 술 취하면 취했을 때 주 오신다. 받은 걸로 갑질하면 주인 오면요, 제가 그렇게 표현해요. 개 패듯이 맞을 거예요.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놈이.
내가 아버지 애들 잘 챙기라고 너한테 줬지. 그런데 네가 왜 걔들 때리고, 네가 왜 갑질하냐? 너 좀 맞자. 너 오늘 좀 맞자. 더디 온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주님 오시면 기다려라. 먹고 마셔 술 취하면 딱 취한 그날 주님 오신다.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 하잖아요. 분명히 온다.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저녁 9시마다 1시간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늘 주인하고 통화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주인에게 자꾸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하면 지가 주인이 아닌 걸 알아요. 보고해서 주인님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쪽하고 시차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9시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주님하고 시차를 맞추게. 9시에 시간 정해놓고 주님 만납시다. 1시간 동안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명령하죠. 걔한테는 그렇게 해라. 그건 안 되겠네. 걔한테는 하지 마라. 주인이 이 맡은 종에게 말씀한단 말이죠. 골로새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도 하늘에 뭐가 있다? 상전이 계심을 알아라. 상전들아, 이 특권을 이미 가지고 있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너희들아, 네가 상전이지만 하늘에 네 상전이 있다는 걸 알아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래야 상전이 있다는 걸 안다. 주인하고 통화할 때 돼야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안다. 내 이 물건 하나, 이 땅 하나 팔려고 했는데 내 명의로 안 돼 있으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주인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팔 수 있습니까? 팔까요? 그 팔아라 하면 팔 수 있는 것입니다. 해라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언제 아느냐? 주인에게 자꾸 물어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하는 순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죠. 묻는 순간 주인이 따로 있거나 결재권자가 따로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아니면 다 놓쳐버립니다. 지금 2020년에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예요? 공정이라고. 공정한 세상, 여기 대해 사람들이 분노하고 시대가 바뀌면 공정해져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갑질을 하기 시작해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맡으면 자기 건 줄 알아요. 나라 건 맡으면 자기 건 줄 알고, 나라 돈 좀 가지고 있으면 지 돈인 줄 알고, 어디 공금이 있으면 그걸 지 돈인 줄 알고. 그게 공정한 세상이 아니죠. 공정을 이야기하지 못하죠. 그러나 주인이 누군지를 알면 그때 공정이 나오죠.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 1시간 동안 주인의 이야기를 계속 들은 사람, 바뀌기 시작하죠. 1시간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냐? 1시간 기도. 제9시 기도 시간, 정한 기도 시간에 안전매기가 일어나죠. 작전기도 있잖아요. 40일 동안 모세가 그랬죠. 아침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렇게 나하고 보자. 회막에서 만나자. 어떻게? 너랑 나랑 대면하자. 최근에 했던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주님을 대면해 보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해라. 육신 약해서 기도 못한다가 아니라 육신이 약할 수밖에 없기에 기도 먼저 해라. 1시간 기도해 보신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1시간 기도 금방 가든가요? 오래 걸리든가요? 여기 대답 못하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이 1주간 동안 또 마음 잡고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 금방 가요. 거기 성우가 누구든가요?
누군지 아시나요? 뒤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이야기해 주는 거 이일우 목사님이잖아요. 내보다 목소리 조금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1시간 기도가 기도 제목 따라 그냥 줄줄줄줄 하다 보면 1시간이 쑥 가요. 특권을 가지고 갑질하지 마라. 많이 받았으면 그 특권이다. 하지만 그걸로 갑질하지 마라. 받은 걸로 갑질하면 주님 오면 매 맞는다. 더디 온다 착각 말고 주님 오심 기다리라. 먹고 마셔 술 취하면 취했을 때 주 오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주인의 요구에 반응해야 합니다. 많이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주인의 요구입니다. 주인의 요구가 있어요. 주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주인이 원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 하셨어요. 47절 48절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종은 어떻게 해요?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몇 대? 많이.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하지만 알고 안 한 놈은 많이 맞는다.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이고 몰라야 되겠다. 몰라야 되겠다. 몰라야 되겠다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인 거예요? 몇 대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대 맞느냐. 나는 몇 대 덜 맞아야지. 이건요. 아니 몰랐으면 좋겠다죠. 많이 알아가지고 덕 볼 게 아무것도 없다. 많이 맞는다.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벌써부터 뭐가 돌아가요? 잔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잔머리가. 어떤 잔머리예요? 어떻게 하면 덜 맞을까? 이 잔머리예요. 덜 맞을까가 아니라 진짜 생각할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은 뭔가 하면 어디를 보셔야 되는가? 44절을 보셔야 돼요. 4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한 종에게요? 나눠주는 그 종, 지혜로운 종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주인이 그 모든 걸 다 맡긴대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쭉 살펴보면요, 주인이 우리에게 뭔가 맡겨가지고 뭔가를 뺏어가고 많이 맡겼으니 많이 또 하는 주님이 아니라 그것 통해서 뭐 하는가 하면요, 열 고을 다스릴 권세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왜 맡겼는가? 한번 따라 또 한번 해봅시다. 주려고 맡겼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려고 맡겼다. 주려고, 내 모든 소유를 맡긴다. 내 모든 소유가 너의 것이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앞부분에 보면요, 그를 섬겨, 주인이 와서 그를 도로 섬겨줘요. 그래서 오늘 이 청지기가 과연 누구냐? 많이 맡은 자가 누구냐? 알고 봤더니 맡은 자는 상속자입니다. 계속 따라서 한번 더 해봐요. 맡은 자는 상속자다. 알고 봤더니 맡은 자 청지기 그냥 맡았다 생각했는데요, 이 청지기가 알고 봤더니 주인의 상속자였어요. 주인의 아들인 거예요. 다 주려고 시킨 거예요. 다 주려고 맡긴 거예요.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요. 주인의 모든 소유가 그의 것이에요. 그에게 단순히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어떤 자녀의 권세까지 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나는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많이 맡았습니까? 적게 맡았습니까? 많이 맡았습니다. 많이 받았다, 많이 맡았다 차이가 있어요. 많이 받았다는요,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많이 맡았다는 뭐예요?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 가지고 쓰도록 하기 위한 건 맡은 것입니다. 내 것 아니고 받은 건 내 것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고, 많이 맡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일하라고 맡겨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요거 위에서 써라, 이거 위에 니한테 맡겨놨다, 요거 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주인의 요구가 뭐냐? 주인의 요구는 양식 나눠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순종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때리고 갑질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본문 앞쪽에 있는 이야기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딱 서 있어라. 그리고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 36절에 보니까 문을 두드리면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누군가 문 딱 두드리면 안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네 주님 하고 문 열어주는 그런 사람처럼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 주님이 이경이나 삼경 저녁 12시에 오든 새벽 2시에 오든 문만 두드렸다면 딱 기다리고 있다 문 열어주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 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복을 준다. 내가 너를 섬긴다 도록. 주님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자꾸 머리를 써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받는 상속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매를 좀 몇 대 덜 맞을까? 제 10대 맞을 때 나는 5대만 맞아야지. 그러면서 머리를 쓰면서 뭐라고 해요? 몰랐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더 맞아야 돼. 일부러 몰랐던 거예요. 일부러 알기 싫었던 거예요. 일부러 더디 온다 생각한 거예요. 일부러 안 온다 생각한 거죠.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 더디 온다 생각하고 믿고 확신하고 밤낮 더디 올 거라고 기도를 해도 주님은요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내가 그 생각 안 하고 있어도 오시는 것은 오시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죠. 이게 내한테 하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물었어요. 답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답은 무엇일까요? 아, 주님 이건 내한테 하신 말씀이다. 내게 하신 말씀이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베드로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베드로는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날이 온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맡은 자들아, 지혜로운 청지기들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거는 뭐 생각해 볼 게 없지. 마땅한 것이죠. 마땅한 것. 사라질 것 그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풀어질 것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드러날 일을 왜 거기에 골머리를 알아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알았어. 아, 주님 내게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나중에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나는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많이 맡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 어떻게 해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 내보고 달라 해가지고는요 그거 뺏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려고. 주님 우리에게 상속자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그 다음 뭐예요? 네 주인의 뭐에?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넌 이제 종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 주인이 누리는 기쁨, 양식 나누어 준 자가 누리는 그 기쁨,
백성을 돌아보고 섬겼던 이가 누리는 기쁨, 내 것 아니고 맡은 것으로 누리는 기쁨, 주인의 요구에 반응한 그 기쁨, 주인의 뜻을 알고 깨달은 그 기쁨, 그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많이 맡았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나에게 많이 요구하세요. 왜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나누는 즐거움, 베푸는 즐거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많이 맡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맡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부담스러워라가 아니죠. 이 생명이죠. 주님이 많이 맡겨가지고 내한테 많이 요구하시는 게 그 돈 많이 벌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내 뜻 따라 살아라, 나눠줘라, 너 그거 베풀어라. 그때 주님 어떻게 해요? 더 귀한 것 맡기신다 하셨어요. 우리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시대를 탓하고 뭐를 변명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멈춰졌던 우리의 정말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점점 세상에 별일들이 참 많아지고, 소문과 소문이, 기근과 기근이, 지진이, 또 엄청난 산불이, 또 엄청난 자연적인 재해들이 있는 이때에,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맡기셨는데 손 놓고 있는 자 아니고 주님의 뜻에 따라 양식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주라고 맡기셨기에 주는 자로, 섬기라고 맡겼기에 갑질하지 말고 섬기고, 주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 주려고 맡겼기에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마지막 시대를 많이 맡은 자답게 주님의 요구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정말 귀하고 복된 청지기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